이시영 장로님은 일찍이 그 외무차관을 하셨습니다. 외무부 차관. 그리고 이어서 그 유엔 대사님으로 해가지고 뉴욕에 와 계셨죠. 그 외교관 생활까지 다 합쳐서 뉴욕 생활만 10년이 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 실정도 잘 알고 계시고 교민의 삶이 어떤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 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니어 선교회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웹사이트에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피스메이커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은 3년 전에 그 시니어 선교 한국하고 그리고 뉴저지 실버 선교회하고 MOU를 맺는 아주 참 그 놀라운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양 목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기 이제 박노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신 아주 훌륭한 그 지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체로 전 세계를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실버 선교회 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시니어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선교회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데 중에서 뉴저지가 제일 선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뉴욕하고 뉴저지가 함께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양쪽으로 이제 각각 독립하게 됐지만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뉴욕 실버 선교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는 지금 25기 선교 학교 나오실 분을 모시려고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말씀드리니까 여기 또 27기까지 벌써 맞추셨다고 그러는데 뭐 기수가 많으냐 적냐 문제는 아니지만은 벌써 이 뉴욕, 뉴저지에서는 이 시니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중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일찍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참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말하자면 이제 이 중에 이제 어르신네들도 많이 계시고 조금 덜 젊은 분도 계신데 우리 세대가 사실은 5,00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각 격동의 시기를 보낸 세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일제 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우리 세대는 이제 일제 시대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해방, 분단, 또 독립하자마자 2년 만에 한국 전쟁 그러면서 이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불과 70년도 안 된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뭐 태국보다도 필리핀보다도 인도네시아보다도 훨씬 못 살던 그런 나라가 70년, 내년은 70년이니까요. 70년도 안 돼서 이 선진국 대열에까지 가까이 간 그런 예가 제가 알기에는 세계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복음화 과정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건 틀림없다. 그런데 근현대화, 엄청난 속도로 일어난 이 근현대화 과정은 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주말에도 일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최근 요 100여 년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갖고 계신 특별한 그 목적이 있으시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갈래가 아니라 한 갈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을 하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발견한 것은 6가지 정도의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복음화 과정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별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는데 물론 절대로 우리가 우리 민족만 그러시는 거라고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민족도 없고 또 어느 민족을 더 사랑하시고 이런 것도 없고 한데 한 민족의 경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그 DNA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같은 것이요.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쓰시려는가 하는 뚜렷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은퇴한 후에 제가 이제 컴선교회라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시작하시는 걸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일로 해가지고 이제 세계의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증거로서 파악하게 된 것들이 다 종합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쓰시는데 여러분과 우리 저는 지금 이제 8학년까지 됐습니다만 우리 세대가 겪은 격동의 시기가 이게 다 지나가고 그러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느냐 했더니 또 우리 인생의 파라다임을 바꾸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의뢰 한 평생 그랬지 두 평생이라고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인생의 파라다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전반생이 있고 후반생이 있는 그런 이제 파라다임으로 바꾸셨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생 준비하려고 건 20년을 공부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후반생이 또 이제 우리가 대충 한국 보면은 50대 중반이나 60대 되면 이제 은퇴라는데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 81세기이기 때문에 자꾸 그게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20년, 30년, 40년 더 사는데 그런데 그 후반생을 위해서 준비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니어 선교한국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실버 선교한국이라는데 오늘 양 목사님이 가장 정확한 그 표현을 써주셨어요.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시니어 선교한국 운동 이렇게 했더니 뭐 요새 이렇게 운동권 이러면 별로 인상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시니어 선교한국으로 하자 이렇게 했고 아마 여기서도 이제 실버 선교회 이렇게 명칭을 정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라다임을 바꾸시면서 갖고 계신 의도, 목적 그걸 달성하는데 가장 앞서가는 것이 우리 실버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반생을 벌써 다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 운동에 참여하는 세대를 40대까지 쳤습니다. 그 이유는 40대면 아직도 이제 전반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도 이제 2001년에 40년 교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딱 은퇴를 하고 나는데 아무것도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후반생을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그 말씀을 드릴 지금 시간은 없고 여하간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자꾸 주셔서 그래서 저는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 운동하는 분들 시작하신 분들 지금 일행위원들 생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창안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다 경고하시고 다 얘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래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고령화 사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격동은 그동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후반생을 맞이하는 인생 크리스찬들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의도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령화 세대를 많이 키우고 계신데, 따지고 보면은 여기 여러분 계신 여러분 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40년 영적인 훈련을 받고, 또 직장에서 전문인으로서 20년, 30년, 40년 경험을 쌓고,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교회 안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인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쓰시려는 인재들이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의 선교사 지원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자꾸 줄어듭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이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대회를 열어가지고서 선교사로 갈 젊은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집하는 그런 이제 운동인데, 4, 5년 전만 해도 5,000명, 6,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로 가서 그걸 목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선교사로 갈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면 100명, 200명 나와서 가지고서 서원들하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이게 계속이 됐는데요. 자꾸 줄어가서 이제 1,000명 정도 이하밖에 안 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선교사로 가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이 수가 줄어들 때 이제 새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다 하면은 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경우에는 젊은이 수가 줄어들지만은 또 할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니어 인적 동원, 실버 인적 자원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교회 안에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가 때가 이름에 이 운동이 발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뉴저지 실버 운동이, 실버 선교 운동이 지금 15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서울, 한국에서 하는 그 시니어 선교 운동은 이제 200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딱 금년이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저희들보다 앞서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운동을 시작하신 거나 다름없고, 그래서 벌써 25기, 27기 선교 수료생들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수료생이 아마 1,000명 가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얼마큼 그 인적 자원을 실제로 선교에, 미셔널 처치에 정말 일꾼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지방에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 포택이 대전, 그다음에 전주, 광주, 여수, 순천, 목포,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 이렇게 지역에 시니어 선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절대로 우리의 지부가 아니라 다 독립된 자생적인 선교 시니어 선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각각 독자적으로 선교 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 경우는 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한 1,000여 명의 그 수료한 분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여쭤봐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지난 복음화가 들어온 지 지금 복음으로 들어온 지 지금 131년째인데요. 그 복음화 과정과 우리 근현대화 과정, 이거를 하나님께서 잘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또 사실은 그게 확실해야 우리가 한민족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무슨 요산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며 어떤 그 꿈을 갖고 계시며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기로 기대하실 것인가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이제 대여섯 가지의 기적 같은 일이 있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선교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는가 그것을 제가 상상으로 또는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목격한 것, 실제로 본 것,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과 지난 100년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을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뭐며 정체성이 뭐며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우선 전반부에 갖고요. 후반부에 가면 이제 특히 우리 실버 인적 자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걸 이제 저희는 10년간 보니까 하나님께 실버를 쓰시는 영역을 자꾸 넓혀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서 분별을 해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수료하신 분들 또는 관심이 많으신 시니어들 또는 이 어르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국내에서 해외에서 나누는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나서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가 당신 시간 좀 지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좀 덜 길게 하거든요. 하다가 보면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떤 때는 결론도 놓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걸 맨날 보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시계를 이게 딱 해놓고서 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 박전원님 말씀이 한 10시까지는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길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다는 못 해드리지만은 오늘 우리의 주제에 맞는 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그게 이제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이 동북아에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데 우리 그야말로 황인종이죠. 근데 중국은 7세기에 그 네스토리에란 그 가톨릭 내 분파가 파문을 당해가지고 동으로 이렇게 쫓겨오다가 결국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처음 들어갔는데 뭐 그 전에 들어간 것까지는 발견을 못했지만 일단은 7세기 때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럼 이제 이게 비석 같은 게 다 거기 나와 있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건 확실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그 스페인의 프란시스 하비에라는 그 선교사가 16세기에 복음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의 그 복음이 진행되는 과정 보면 수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일본은 인구 전체의 1%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황인종인데 조금 불공평하게 우린 제일 늦게 주셨는데 지난 그 100여 년간을 다 살펴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여간에 짧은 요 100여 년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일이 엄청나다. 정말 기적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것도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한테 진정을 했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의료사업과 다 그랬더니 고종께서 너무 좋으셔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 그 선교사를 들어갈 때는 대체로 요새 말로 하면 비자를 잘 받아야 되는데 옛날엔 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원군 시대에 그냥 쇄국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식으로 비자를 고종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왔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선교사가 처음 우리 땅에 밟을 밟기도 전에 성경이 만주 땅에서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해서 87년에 성경 전서라는 아주 엉성한 번역이지만 중국 땅에서 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선교사가 들어가서 말 배워서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러려면은 뭐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만주 땅에서 그건 이제 영국에서 온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이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온 분들이 만주 땅에서 지나다니는 이 당시 조선 사람 장사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똑똑한 사람 골라서 깜짝 놀란 것이 이 다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의뢰 중국말만 하고 중국 글밖에 없니라던데 이 사귀어 보니까 말도 다르죠. 글자가 또 있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 골라가지고 엉성하지만 성경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일본에 또 유학을 갔거든요. 농업을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이 농업을 배우는 쯔다생이라는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한자로 쭉 이렇게 걸어놓은 놨는데 이 양반이 물론 양반이니까 잘 읽으니까 보니까 산상수훈을 한자로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도대체 뭐 공자의 삼강오련 뭐 이런 건 다 한자로 읽었는데 도대체 이런 글이 도대체 이 뜻을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짧은 너무 감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만에 세례받고 이분이 또 성경 번역을 한자로부터 해가지고서 그래서 아펜살라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요 마가복음 한글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만주에서 믿게 된 한국 분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그냥 자생적으로 교회 공동체 비슷한 걸 만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데 한국 분이 황해도에서 왔다면서 왔는데 황해도 소래마을에서 왔는데 여기 두 사람을 예수 믿게 되니까 세례를 주시오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화 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딴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로부터 400년 전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한글 창제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서 일찍부터 한국말로 번역된 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평양대봉 했을 때 어떤 학자의 말에 하면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평양대봉이요 선교사 들어온 지 30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 역사를 다 봤는데 거의 평양대봉 시기에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스 거기 보봉이 들어간 지 1000년이 넘는 데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거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복음 들어간 지 200년이 된 데고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서 인도에다가 번역한 지 거기 200년이 지났는데 다 그런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흥을 주신대. 부흥은 어떤 부흥을 봐도 사람이 일으킨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린 30년도 안 됐는데 부흥을 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부흥이 일어난 지 어떻게 했습니까? 1907년에 일하고 2010년에 일본이 우리를 병탐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부흥 주셨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계속할 수는 없고 참 재밌는 것은 우리 5,000년 역사를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영했다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장보고가 이제 장사 뭐 하고 있다는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부터 그 5,000년을 이 한반도에 갇혀있던 우리 한민족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이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180여 개국에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까지 합쳐서 한 800만의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누가 계획했습니까? 계획한 사람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도 이런 현상을 보고서 누가 이거 계획했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제가 이제 세네갈에 1985년에 세네갈에 대사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갔더니 교포가 한 20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가정이 그리스도 교인이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대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아, 저 다닙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일날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합류하시죠. 그래서 물론하시죠. 그게 이제 그렇게 시초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한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지금 1985년 얘기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교회가 커졌어요. 안 믿던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다시 또 거기에 갔으니까 자라가지고서 지금 눈여겨볼 곳은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80여 개국의 교폭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 믿는 사람만 있는 데면은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교회 공동체를 맺으면서 조금 커지면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결국은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은 우리 한국 분들, 한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각 선교지에 선교 교두보를 만들 걸 목표로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미국하고 뭐 이렇게 여기에 한국 교회가 몇 개나 될까? 근데 제가 알기는 지금 한 10년 전에 외교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무지가 어려서 할 수 없이 교인이 300명 이상의 교회만 한번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미국과 카나다를 졸업했어요. 조사했어요. 교회가 몇 개를 나왔을 것 같습니까? 5,500개예요. 미국과 카나다에만. 그런데 어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300명 이하 숫자가 미국이나 카나다에 있는 교회, 한인 교회의 70%입니다. 300명 이하. 그러니까 통계에 안 잡힌 교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저는 뭐 10,000개가 넘지 않을까. 이 카나다하고 북미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중남미도 있죠. 아프리카도 있죠. 동남아도 있죠. 중앙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얼음 잡아서 전 세계에 최소한은 2만 개 정도의 교폭교회가 있지 않을까. 요새 이제 그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교회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교포들을 복음하려는 노력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원주민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흩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그런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인 게 아니고 진짜 1980년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눈을 떠가지고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검성교회를 같이 한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한국에서 가장 그 고참이신 동시에 훌륭한 세네갈 안에 있는 간비아라는 나라가에서 이제 파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갈 때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1980년대 초인데 그만큼 우리가 물론 그전에도 심지어는 일제시대도 부분적으로는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다시 말하면 한강변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5만 개, 6만 개가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금세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나간 교회, 내보내는 교회가 됐어요. 작년에 지금 2만 7천 명의 선교사가 나갔다고 그 KWMA에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2번째입니다. 근데 미국이 제일 많고요. 지금 이 반쪽짜리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됐다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저거 평범하게 우린 지나치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기 시작해서 아마 3만여 명은 남았는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3번째가 된지 모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 비례로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선교사 내보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의 그 선교의 그림을 그려보면 20세기 전반까지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모든 선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제3세계 선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제3세계 출신 선교사가 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선두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계획한 겁니까?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도 물론 선교사를 쓰시지만 우리 DNA를 최대한으로 살리셔서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근데 그것만도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2만여 개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이 선교의 교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으로서는 벅찬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훌륭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는 교회 중에 더 특징이 있는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요. 지금 한국에 외국인이 작년 통계로 2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선생님들이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단일민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다문화민족이 됐습니다. 다민족 사회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250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교포교회를 해외에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일을 우리를 가담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미전도 부족이 있는 황금어장, 선교의 황금어장의 일부를 뚝 띄어다가 이 좁은 남한 땅에다가 주시면서 목적이 뭡니까? 복음화해라.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한국 국내 공교교회들이 눈을 뜬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저도 시작해서 옛날부터 외국은 좀 깔보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지금 200만이 들어와 있는데 국제결혼, 근로자, 유학생, 비즈니스맨, 관광객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계획한 거냐? 우리 정부에서 그런 거 계획한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한 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베트남이 이제 월남전쟁 때 우리가 미국 편으로 들어가지고 베트남 월맹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서로 죽이고 말이죠. 그런데 베트남이 이제 그 일본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이 결국 지쳐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외부 차관을 할 텐데 이 베트남의 제1석이 이 제1당석이면 아주 최고 비린자인데 큰 대표단을 끌고 한국으로 왔어요. 몇 년 전까지 서로 총을 대고 싸우던 원수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무총리 그때 이용구 총리가 있을 때 총리가 이제 다른 적 만날 때 이제 차관이 배석을 하기 위해서 배석을 했는데 이 베트남 공산당 제1석이 이름까지 잊어버렸는데 하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원수였다는 얘기 다 하지도 않고 너희 나라가 30년 동안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까지 가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가 너희를 지금 모방하려고 그런다. 너희 패턴을 따라가려고 그런다.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용구 총리께서 웃으시면서 저희는 30년 걸렸지만 베트남 국민 같으면 아마 20년이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그분이 하하 웃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베트남하고 노무자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협정을 맺었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근로자 수를 따져보면은 첫 번째로 많은 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또 조선족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베트남이 됐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동남아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그렇고 오죽했으면 이제 미국하고도 싸우고 불란서하고도 싸우고 그러던 아주 지독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제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뒤를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이제 20대의 베트남 여인이 있었는데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 요즘에 이제 그 외국인 사역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룹을 만들어서 베트남 사람 해가지고서 그 20대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제자 훈련을 너무 똑똑하니까 이 세례를 막 줬어요. 자, 그런데 임기가 끝나서 떠나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게, 자, 베트남 가면은 거기 뭐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있긴 있어도요. 베트남은 외국 선교사가 베트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추방입니다. 자, 그런데 가서 뭐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러면 이 기껏 키우는 이 20대 여인이 금방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한 1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제 고향 저 골짜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이웃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제가 배운 예수님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 그중에 확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너처럼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다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우리 컴성교회도 지금 3가정을 보냈는데요. 자기 신분을 숨기거나 교포만 데리고서 교회 하는 건 괜찮은데 베트남 사람한테 하면은 추방인데, 자, 베트남 여인이 20대 여인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베트남 정부가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교회 세워도 상관 안 합니다. 우리 백성끼리 하는 거라고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베트남 같은 나라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기가 절대로 힘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을 다 갖고 계셔서 누굴 시킬까? 딴 데도 시킨 데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한국에 몰려드는 외국인들의 근로자도 그렇고 국적이 일어난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을 한국교회가 복음화시켜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설득력 있게 하면 정부도 말리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 전략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쓸 사람을 한국의 오는 근로자들을 통해서 복음화시키고 보내는 일로 그걸 이제 요즘에 역선교라고 부릅니다. 리버스 미션이라고 말이죠.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머슬림 교도들 나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요.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 외국인들을 도와줄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국제결혼하면요. 시어머니한테 맨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뭐 음정도 못 만들어요. 맨날 구박받죠. 애들은 학교 가면 왕따 당해서 울고 돌아오죠. 부부가 일해 먹고 살 텐데 애는 누가 보고 저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외롭게 와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여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계신데 교회에서 30-40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는 일만 해오신 맞으면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죠. 전문가. 그런 분들 건강한 분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요. 말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사랑을 퍼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롭고 힘든데 자기 애들 봐주고 말이죠. 그게 마음문이 열리죠. 그러면은 그 마음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사방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금어장의 일부를 띄어다가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게 거기 오는 사람들만 복음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받지도 않고 선교사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주 묘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131년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를 근대화를 시작하신 이제 1948년 건국한 후에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들 시련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에게 온 시련 일본의 압제
뭐 그다음에 북한이 하고 분단된 거, 그 아픔, 전쟁 동안에 서로 죽였던 비극, 이런 것들이 사탄의 반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탄도요, 저는 그런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귀신 쫓아주는 기사를 보면은 이 미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한국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한국 사람의 기질, DNA를 통해서 이 한국 백성들이 저지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 사탄이 내다보는 겁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한번 두들겨 부셔보고, 우리 1938년에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하겠다고 항복했던 거 아시죠? 그러나 끝까지 또 해가지고 순교당한 분들 계시고, 그 36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시키는 기간, 분단, 비극이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내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선지 지금 70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남북한이 갈린 것은 비극이지만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예수 마음대로 믿고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교회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사회, 남쪽의 모습과 이 북한에서 굶고 도무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장난감 같은 이 미사일을 막 만드느라고 몇억 원씩 쓰고 있는 이런 그 두 한민족의 두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지금 구분해서 세상에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인데 그걸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들어 쓰신다. 근데 여러분과 저 같은 이미 한 번 쓴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몸소 피부로 체험했죠. 이 발전 과정을. 그래서 이제 이 세대는 할 일이 끝났다고 세상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쉽게 말하자면 이 실버 세대들아, 시니어 세대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 더 쓸 필요가 있어서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30,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니까 내 일을 좀 해다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실버 세대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여기 여성분이 계신데요. 이런 하고 다니면 이제 여성분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전 가정주부라서 하나님이 쓰실 데가 없다고 봐야지. 아무것도 내가 도와드릴 게 없다고 그런답니다.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눈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장님도 제자들이 무슨 죄로 저게 장남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눈 고치시는 일,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일, 몇천 명을 먹이시는 일,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괴로운 일들, 영원히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뤄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미셔널 처치라는 거 하시는데, 미셔널 처치가 하는 이제 선교라는 것은 그냥 가서 교회 세워야 되겠다, 교회 내가 사람 모아야 되겠다, 그걸 전문으로 한 선교사님들은요,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빈곤 문제, 질병 문제 하는 그 온갖 문제들, 그걸 다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니어들은요, 저희 이제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요, 직업이 20몇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화이트 칼라도 충분히 있고 블루 칼라도 충분히 있어요. 뭐 심지어 미용사, 자동차 정비공 이런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보직이 다 끝났고 직장도 끝났고, 그런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인적 자원인 겁니다. 현직인 사람이야 자기 직장 때문에 뭐 어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버들, 시니어 세대들은 건강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니어 선교한국이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열매 맺은 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명성을 떨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죠.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임을 써주셨는데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되돌아보고서 앞으로 뭐를 더 잘해야 될까 이제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의 시니어 성교학 운동은요. 정말 저는 운동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나미즘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자꾸만 이게 체제가 생겨가지고서 경직화돼가지고서 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조직의 규정에 자꾸 매이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시작하는데 한참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프로그램, 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는 난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건물도 커지고 뭐 해가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돼요. 저는 늘 그럽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연구회 이제 실행위원들 모였을 때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말자. 뭐 얼마나 많이 세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목적으로 삼지 말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만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이 좀 엉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실버 조직도요, 이게 엉성하다는 거 절대로 그렇게 서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뒷받침해 주시는 거다. 돈도 아니고요, 열정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다. 이런 정신을 알고 있는데 이제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야에다가 이분들을 배치할 것이냐 해가지고 첫째가 해외에 한국 선교사가 있는 선교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니어 전문인들이 가서 필요한 분야에서 도와주는 그걸 총체적 선교라고 그러죠. 홀리스틱 미션. 예수님처럼 거기에 이제 보내는 게 있어. 지금 한 50명 정도의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선교사들 도우면서 일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아까도 영역을 넓혀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200만. 우리 도에 외국인이 없는 도가 없어요. 우리 5, 6만 교회가 도마다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에 외국인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딴 거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먼저 맛보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외국인이 와서 딴 사람들은 다 우리를 차별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도 뭔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머슬림 출신이든 힌두 출신이든 무슨 출신이든 간에 마음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시니어 선교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또 이 선교학교 졸업한 분들의 중요한 이제 영역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저는 북한이 개인적으로도요, 오래지 않아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짓 중에 바둑으로 말하면 잘못 두는 걸 패착이라고 그러죠. 패착이 아닌 게 없어요. 뭐 이게 쏘올리는 것도 뭐 전부 다 하면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에 우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시기에 또 빵빵 쏘올렸는데 그건 결국은 김정은에게 북한에게 불리한 환경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재 안보이사회에서 제재하고 막 하는 일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 하나가요.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어듭니다. 그럼 그걸 또 돌아대가지고 다 없애는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열 몇 기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부한테다가 이거 자꾸 만들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대에 억 원이 넘어드는 거를 몇십 개씩 자꾸 더 만들어야 되면 그럼 백성들 먹여 살리는 건 어떡합니까? 제재는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모순에 부닥쳐 가지고서 내분이 일어나든지 중국이 보다 못해서 중국은요 일본이 핵무장 갖는 거는 죽어도 막으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북한이 이걸 떠드는 건 뭐냐면은 일본도 쏠 수 있다 하면서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와 국민들한테 우리도 그러면 핵무기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 구실, 아주 구실을 그냥 맨날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제일 신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아서 일본이 핵무장을 안 하겠는데 자꾸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구실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언제 가가지고는 이제 모순에 부닥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서 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뒤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북한이 열릴 날이 올 때, 자, 북한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들은 가서 다시 교회를 재건해줘야죠. 평양이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그것과 병행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북한 사회를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일입니다. 다 망가졌으니까. 누가 합니까? 전문인들이 가야죠. 어떤 전문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니어 중에 북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분야마다의 전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를 이분들이 이제 북한이 열리면 가서 북한 분들하고 손잡고 농업은 농업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그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도와주는 데는 아주 최적격자가 실버인적 자원입니다. 실버인적 전문인들. 그게 지금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퉁이돌 같은 그 북한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그 훈련 과정에다가 이제 위탁시킵니다. 북한에 가서 나무 심으시는 김 장로님이 이 교회시죠. 예. 아주 서울만 오시면은 꼭 저하고 만나셔가지고서 오늘 이번엔 몇십만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다리가 불편하신 애 아닙니까? 정상적으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당신이 성한 사람 같으면 북한 정권이 못 들어오게 했을 거다. 근데 저를 하시고 가서 그냥 나무만 심으시니까 의심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자꾸 뭐 수십 번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꾼들을 그분도 시니어 아닙니까? 이 실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얼마큼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동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세대 교육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뉴욕 지방에 1960년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대사가 되기까지 4번 이 뉴욕에 근무하고 결국은 그 교회도 이제 아스토라 교회라는 교포교회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거의 13년 정도를 뉴욕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60년대 왔을 때 딱 한국 교회가 2개밖에 없었어요. 마나탄에 중앙교회라는 장로교회하고 그다음에 감리교회예요. 그다음에 70년대 와보니까 수십 개가 됐어요. 80년대 하니까 수백 개가 됐어요. 90년대 이제 대사로 오니까 600개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 교회가 중요하고 내 교단이 중요하고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셔서 뭐 배경과 이유가 다 다르시겠지만 결국은 여기 보내셔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해당하는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냐. 전 그걸 찾는 것이 진정한 미셔널 처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게 이제 다 좋은 거긴 하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성공해야죠. 또 성공 수단은 자꾸 찾게 되죠. 예산이 작다, 뭐 사람이 적다 하면서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원래 목적이 자꾸 희석이 되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 여긴 안 그러라고 믿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상당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대충 마치고, 여기 자꾸 우리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니까 빨리 마쳐야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실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말이죠. 근데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계 선교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하는 방향이 이 실버의 전문인들이 쓰임을 받기에 좋은 환경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요새 이제 그 유엔에서도 영어로 Age of Migration, 이주자의 시대. 그래가지고 1년에 2억 7천이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통계낸 거 보니까 20년 후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도시로.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이제 2010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그 로산느 대회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미전도 부족을 찾아가려면 어느 나라를 찾아가서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찾아가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요. 우리 딸이 선교사로 가 있는 그 기니라는 나라도 보면은 그 미전도 부족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겠다고 들어간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수도에 벌써 나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해야 되지만 수도에 나와 있는 미전도 부족도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난민 사태 때문에도 일어납니다. 난민이 뭡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무슨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못 살겠다 말이야. 그래서 살 곳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랍 나라에서 유럽으로 지금 몇십만씩 오지 않습니까? 오다가 뭐 배가 몇백 명씩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이 21세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여쭤봤죠. 언제가 끝이 옵니까? 언제 유대 나라가 저렇게 되고 왕으로 오십니까? 여쭤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나는 모른다. 그러셨는데 딱 한 군데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의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종족 중에서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선교단체마다 통계가 틀린데요. 대체로 1,000종족에서 2,000원 종족 정도에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이 20세기 후반부터 이 미전도 부족이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3,000 정도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날은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이제 저희 딸의 경우도 보면은 원주민 말을 배워야 되는 거. 그 원주민이 글도 없고 문법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우고 하는데 무척 고생을 하는데, 요즘에는요, 세계의 어느 중요한 민족만 말고 방언이고 하는 조그만 데까지 성경 번역을 그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녹음을 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게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의 경우도요, 그 나라 말도 물론 배워야겠지만은 그걸 번역하려고 하는 문법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우리 문명이 갖다 주는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창조시 속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서 이브에게 주신 지식과 발명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한 것이, 옛날처럼 걸어다니면서 낙이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자연 속에 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람들이 지혜롭게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 먹거리 중에 옛날에 먹거리도 아닌 것들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건데.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이 축복을 목적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100%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걸 됐다고요. 근데 우리 현대 교인들, 문명인들이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하여간 첨단 기술로 만든 것들은 일단 다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 프랑스의 자크 엘률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문명이 가져주는, 특히 서양 문명이 가져주는 첨단 기술, 뭐 로봇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질 속에 넣어준 거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 애들이 말이죠, 이 폰이나 이 컴퓨터 가지고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축복으로 주신 모든 문명의 산본들은 사탄이 또 100%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축복처럼 받은 것들이 사실은 사탄이 축복으로 포장을 해서 유혹을 줄 때 우리가 모르고 덜컥 생기면은 사탄의 덫을 생긴 겁니다. 그럼 그 덫이 들어가서 딴짓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벌받은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의 그 죄목이 이게 잘못된 것들이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요, 요새 현대인들은요 1000가지가 될 겁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난 교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그래서 새로운 것 발달된 건지 저 스마트폰 뭐 몇 개월 만에 새 것이 나오면요 다 그걸 가지려고 그러죠.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하죠. 그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어떤 교단은요 주일학교 50%가 문을 닫았어요. 애들이 안 오고 왔다가도 가고 떠나가고 부모도 안 보내고 말이죠. 대학생 중에 대학만 졸업하면은 교회 떠나는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문명을 너무 초고속으로 모방하고 맹종을 하다가 나오는 부작용들인데, 그걸 성경적인 만목으로 신앙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교회에서 세워줘야, 그래야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한 전신갑주를 입혀서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온실 안에서 우리가 통하는 말 가지고 다 봉사 많이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한다고 그래서 칭찬하는 모범 청년들, 이 안에서는 그래요. 그런 사탄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사회에 들어가서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무장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듣는 그 좋은 말씀에 취하다가도 지금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자기 인생의 앞길을 생각해가지고서 나아가려고 할 때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둘을 타협을 해보려니까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도 생기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0여 년째 이 1등입니다. 자살률이요. 올해 어렸을 때 춘궁기가 되면은 밥을 굶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자살하는다는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풍요하게 사는데 어째서 자살들을 이렇게 많이 할까? 하루에 작년에는 40몇 명이었는데 평균, 금년은 30몇 명이 세계 1등인데 자살합니다. 하루에. 근데 그중에 4분의 1 내지 5분의 1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왜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싸울 수 있는 투사로 만들어줘야지만 전신각주를 벗어놓고 나가지 않고 입고 나가서 그 경쟁사회에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승리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해 놓으시고, 너희들 나만 따르기만 하면 너는 항상
지지 않을 거라 하고 보장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찌리 겁을 먹고 마치 정탐꾼들이 12놈이 나갔다가 10놈이 와가지고 아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광야 40년 한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투사들을 키우기를 얼마나 원했길래 이 바울이 왜 하필이면 나가서 이렇게 사람 죽이는 역할하는 이 장비 그거를 무장시키는 비유로 썼겠어요. 그만큼 치열한 싸움을 써야 되고 결국 바울은 결국 나가서 거기 희생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관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차세대 교육이야말로 저는 이제 여기 10여 년 근무하면서 여기 교회 분들, 목사님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를 죽으라고 한국 사람으로 하여튼 정체성을 지키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여기서 사니까 여기서 다 미국 학교 다니니까 미국 사람으로 되게 하느냐 아니면 적당한 이게 섞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키울 것이냐 교회도 이게 한인교회로 그냥 막 끝까지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교회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그 아주 절실한 고민들이 다 있으신 걸 봤거든요. 그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해결해 나가실 책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지만은 그걸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난 실보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보에 잘못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었을 때 아주 그 한 구절은 제가 아주 충격을 줬어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돌아가셨다. 그 또래가 다 돌아가셨다. 그 또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다 아는 제너레이션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다음 장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다음에 올라온 세대는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오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곧장 바알신 섬기는 데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벌을 주신 장면이 그게 사사기의 출발 아닙니까?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기가 약 400년간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세대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뭐 서양 사람 못지않게 잘 살고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세대에 허리띠를 메고 굶어가면서 했기 때문이니까 우리 세대가 잘하는 공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세대처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조선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해오신 일들 그거를 우리 선배들이 계승을 시켜줘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왔구나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전부 다 그 신앙이 성경 보면 이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계승이 자꾸 잘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뚝뚝뚝뚝 나이별로 잘라가지고서 각각 젊은이들 따로따로 예배하는데요. 뭐 그것도 뭐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세대가 세대를 계승하는 것이 일관되게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실버 세대가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에게 멘토링도 해주고 해가지고 이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복음을 어떻게 주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는가 가르쳐줘야 얘들에게 정체성이 생깁니다. 저는 요새 아이들 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한동대니 이런 데 가르치면 보면요 정체성이 약해요. 왜? 안 가르쳐서 그래. 우리가 계승은 안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큰 회개거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잘된 거는 우리가 한 거라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곧장 그 타락으로 들어간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서 이제 꽤 오래 하셨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견디고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니어 세대의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전혀 모를 때부터 다 준비해 놓으신 인적 전문인 자원이다. 이것을 동원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잘못하면 조금 몸이 약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르신 내지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벌써 저걸 넘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여생을 30년, 40년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목적이 있으시다. 나를 미국에 보내신 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넣어줘야 자살 같은 거 생각조차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그래서 릭 워렌이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줘야지. 여러분 40, 50년 후에 적당히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다원주의라서 넌 그렇게 믿어, 난 뭐 이렇게 믿을 테고 하고 다 이렇게 흩어지는 아주 험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굳세게 싸울 수 있는 전사를 키워주지 않으면 5, 60년 후에 차세대가 지도자가 되는, 교회 지도자가 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그걸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서양 사회는요, 교회 가보면은, 성당 가보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좀 백발 되신 분들이 주고 젊은이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 개인 양국 소득이 66만 불, 7만 불 돼서 번영하면 뭐랍니까? 우리 지도자들이요, 우리도 개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분, 6만 분만 되면 마치 우리가 아주 멋진 사회가 될 것 같이 아주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치관의 공백이 생긴 이 사회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공백을 메꿔다오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국내에서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그걸 못한 게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 대신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잘못을, 그 시행착오를 되풀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실버 세대가 할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차세대를 바로 세워주자. 그리고서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구약 속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후에, 근현대화를 주신 후에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주신 이 귀중한 정체성을 우리 후손대로 남겨주면서, 그래서 특히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 미셔널 처치가 뒷받침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일선 주자로서 한국 사람은 쓰시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명,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실버 세대가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로만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여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엎드린 모든 우리들에게 친히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